장원덕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여름 유난히 더웠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더운 것 같습니다. 그 무더운 더위를 보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추수의 계절이 옵니다.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농부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무더위는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절에 관련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이 들다라는 말입니다. 이 철이 들다에서 철이란 단어는 두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절의 의미를 가진 철로서 농경사회에서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두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즉, 철이 들다는 것은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어원은요, 한자어 밝을 철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있습니다. 사리에 박다, 마음속에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말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철이 들다라는 이 말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여 지혜롭고 성숙하게 살아갈 줄 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철이 드셨나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는데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집사님, 권사님은 언제 철이 드셨나요? 네, 어르신들 앞에 앉혀두고 못하는 소리가 없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동일한 질문을 제게 한번 여러분들이 주신다면 저 또한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철이 든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제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다 아는 성경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철이 들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세기는 두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역사 시대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족장 시대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시대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다가 큰 죄를 짓습니다. 그 증거가 선악과요, 노아의 홍수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과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택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성경의 인물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성경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의 모든 조상들이 대대로 우상을 섬겼다라는 기록만 남겨두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유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당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시대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더불어 나의 생명조차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내모는 일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이 명령은 그에게 단순히 주거지를 이동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그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하나님의 요구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맡겼기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으로 순종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는,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곳을 따라가는 그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아브라함이 타국으로 가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데요.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 땅은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이란 세겜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땅은 빈 땅이 아니라 주인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행동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들리자마자 그 땅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역의 명이 아니고 그냥 나무가 아니라 세겜 사람들이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에게 번제하기 위하여, 제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종교적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땅이, 또 그곳이 번제를 드리는 땅, 제단을 쌓아진 땅이었으며, 더불어 그 말씀이 들려지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그 제단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그 땅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줄 믿습니다. 그 용감한 모습들은 세겜뿐 아니라 그가 가는 베델, 또 이후엔 남방의 많은 지역들에서도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믿음이란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계속하여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요, 그것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 과연 그를 넘어뜨렸던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 그것은 기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배고픔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 두려움을 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내버려 두고 애굽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큰 지혜를 얻습니다. 두려움을 피해 간 그 땅엔 더 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피하여,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 그에겐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 사라를 향한 애굽 왕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에 위태로움이 있다는 생각이 큰 두려움으로 찾아온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 내 아내에게 내 남편이 나에게 아내라 말하지 않고 누이라 속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큰 죄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장 큰 죄로 여기신 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라를 통하여 자신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하였기에 두려움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왔던 아브라함이 또 세겜 땅에서는 용기 있게 수많은 우상들을 위하여 세워진 그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두려움과 애구방이라는 두려움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막 항의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마음보단 자꾸만 저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문제는 어떤 것이던가요? 엄청난 문제였습니까? 거창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경에 커다랗게 어긋나는 문제들은요, 저희들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씁니다. 지키려고 애씁니다. 무단히 노력하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하찮은 너무나도 작은 사소한 감정과 문제 앞에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믿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랑일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시냐는 것이죠. 우리의 약한 믿음, 아브라함의 연약한 그 마음과 두려움이 담긴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길 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선 고대 근동 시대에 맺었던 계약의 방식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 계약의 방식은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을 파기한 자는 이 죽은 쪼개진 동물처럼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시 있었던 이 계약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계약을 어기면 그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했는데요, 정작 그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 졸고 있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이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계약이 성사됩니다. 여러분, 이로써 계약이 깨트려지면 깨뜨린 아브라함이 그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약속이 성립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계약을 어겨도 그 저주와 책임은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무조건적 은혜의 언약이 지금 세워지고 만 것이죠. 이 사건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고 이 계약을 맺고도 아브라함은 또 무너졌거든요. 약속하신 대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시종인 하갈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말씀하실 때는 이제는 비웃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브라함, 즉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아브라함을 넘어 이삭으로, 이삭을 넘어 야곱으로, 야곱을 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축복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참 많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다워 보이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 언약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들을 끝없이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깨트리고 또 깨트리는 백성들과 정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답게, 아니 그들을 언약 맺은 대로 지켜주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을 넘어 이제는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 우리 모두는 아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해주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처럼 죄는 우리들이 졌는데, 문제는 우리들이 일으켰는데, 그 모든 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중죄를 지은 자들의 사형틀이었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얻게 하신 우리 주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만을 좋아하고 율법만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깨트리는 것 같고 그와 상대되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에 율법이 완전히 완성된 것, 그것이 십자가 사랑임을 알았기에 그는 이제 평생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고 외치고 다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신 축복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도 우리도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가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내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뿐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믿음 있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청소년들을 오래 섬겼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며 그들을 섬길 때 제가 꼭 했던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이 질문을 건네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난번 수련회 마치고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련회 마치고 또 죄를 지어서요. 여러분, 이 아이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처음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요,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그에게 전하고 깨닫게 하자 그의 얼굴은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돌아오는 저의 걸음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저보다 더 그 아이가 낫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그 믿음의 행동, 그 어떤 봉사, 그 어떤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내가 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는 것이죠. 설령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내 앞에 풀리지 않은 문제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부족한 믿음 하나를 귀하게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쁩니다. 나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그 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믿음 하나로 겸손해지고 그 겸손이 더 큰 기쁨과 힘을 얻게 만드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죄송한데 저보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이제 외우셔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진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고백 안엔 구원의 근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내가 설령 조금은 더럽고 추해도 그 조그마한 믿음 하나를 귀하게 여기사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 고백을 담고 고백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기에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는 자에겐 구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게 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다면 나도 내 옆에 계신 성도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당신을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금방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왜요? 결국 교회도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이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전혀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감사하여 그분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그분이 구원해 주신 사람이라면 나도 그분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저의 목회 인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번 제가 몇 년을 사역했는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벌써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회자로 살았더군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모든 성도들을 향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성도들, 제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군요. 도리어 제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했는데 더 큰 사랑을 받은 게 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 인생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함께 하던 시간을 뒤로하고 헤어질 때면 저보다 더 슬퍼해 주셨고 또 저보다 더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 것보다 하나님 더 큰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목회구나. 아, 이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창원대 교회에서도 그러한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 은혜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즐거운 일은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은 가장 곁에서 함께 울며 아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저도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요, 그때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교회가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창원대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맺고도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죠. 하지만 저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넘어지실 겁니다. 그리 크지 않은 문제 때문에 아파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고백하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름 하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이 나의 이름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외침으로 나를 절망케 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주님의 주신 축복으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창원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다시금 기뻐하며 감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창원대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설교의 제목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절망 가운데 일어나시고 실패 가운데 다시 한번 성공의 자리를 찾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